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저만 찾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앞에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연휴에도 또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지난 한 주간 짧은 연휴인지라 여기저기들 또 인사드리고 모이고 그러시면 주일을 인천에서 못 보내실 수도 있겠다, 그런 분들이 좀 제법 계실 수 있겠다 하면서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시지만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현장이 조금 횡하면 어떡하나 목사로서 그런 마음 좀 걱정이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과소평가한 건지 또 이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방송실에서는 음향이 계속 쭉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고맙습니다. 네, 그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고요. 네, 또 여러 얼굴들, 이웃들, 친인척들 보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이 에스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라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역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도 한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학사 에스라가 나오기 직전에 1차의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에 의해서 넘어왔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구정 연휴 기간에 말씀으로 준비한다는 게 맞는가? 처음에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집을 세워가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무너진 그의 집을 다시 세워가시는, 회복하시는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그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이 이 집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이야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이야기고요. 그런 면에서 구정 연휴 우리에게 참 잘 맞는 본문으로 이렇게 진도가 정해진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구정 연휴 기간에 우리가 가족 친지들과 만나서 사실 구정엔 뭐니 해도 세배잖아요. 이 다음 세대들은 세배에 굉장히 또 열정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덕담들 많이 나누셨을 거예요. 잘 살아야지, 건강해라, 행복해라, 좋은 이야기 많이 해라, 마음 착하게 써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도 사실 그런 은혜들을 나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각 가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이렇게 세워주세요 말씀 들으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한 때를 갖고 일하신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말씀을 바사왕 고레스 원년,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진행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포로기 역사를 분명히 가르쳐주죠. 70년이라고요.
예레미야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다음 절입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하나님이 70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셨어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나 역대기에도 이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70년이 그럼 언제인가? 70년을 좀 계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슨 연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연구를 해보는데, 보통 학자들에 의해서 조금 정리되는 의견은 이 갈그미스 전투, 이 바벨론과 애굽의 그 갈그미스 전투의 때로부터 오늘 본문의 이 스룹바벨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 첫 삽을 뜨는 그때가 딱 70년이거든요. 기원전 605년에서 기원전 536년까지 요 70년으로 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건에 따라서 1, 2년이 더 덧붙여질 수는 있죠. 중요한 건 그 몇 년이냐, 그게 딱 맞았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맞춰서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요즘 대신방 기간을 지나고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삶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좀 모여서 할 때는 좀 재미난 현상들이 벌어져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애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저희도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학원을 막 주변 애들을 많이 보내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뭘 가르쳐야 될지 말해야 될지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분이 청소년쯤 되는 학부모이신 거죠. 그거 다 별거 없어, 부질없어, 그거 다 지나가,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에 또 그런 걱정이 있어요. 우리 애가 요즘 말수가 줄었어요. 이제 청소년 사춘기가 찾아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또 그 옆에 있는 청장년의 부모를 가진 분이 그거 다 지나가, 그거 걱정하지 마, 또 이렇게 위로하고, 또 좀 더 다 아시잖아요. 그 옆에는 또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는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다 지나간 분들. 또 청장년, 그리고 우리 결혼 앞두고 직장 앞두고 그런 분들은 또 그걸로 막 기도하게 되는데, 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거라고, 다 지나간다고, 그럴 때가 있다는 이야기 우리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마주할 때는요, 그게 참 어려워요. 이 때가 지나가는 거 알겠는데 이 때를 견디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데 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시간은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구정이니까 맛있는 음식들 드셨을 거예요. 음식에는요 시간이 있어야죠. 편의점에서 파는 2, 30초 땡 돌려가지고 하는 음식이 맛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들여서 탁 불을 때워서 후라이팬을 달구고 기름을 쫙 둘러서 칙 하고 전을 착착착 뒤집는 적절 익은 그게 맛있나요? 저는 후자가 더 맛있어요. 물론 요즘에 음식들이 잘 나옵니다. 전자레인지 돌려도 잘 나와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렇게 조미된 음식이잖아요. 우리 입에 그냥 맞춘 거일 뿐이죠. 깊은 시간이 들어간 깊은 맛은요 따라할 수 없죠. 흉내낼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해찬들, 그런 고추장 그런 거 다 좋아하지만 가급적 집에서 담근 고추장 선호하시는 분들 다 그런 비슷한 이유 아닙니까? 사실 삶의 모든 영역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무언가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변화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의 주관자이시죠. 다니엘이 이 꿈 해석할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때와 기한을 변하시고 정하시는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으로 세워지고 싶어요 하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분들 분명히 있겠죠. 특별히 이 연휴 기간, 명절, 구정, 추석 이럴 때는요 믿음의 줄다리기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차례 지내고 제사 드리는 걸로 힘들어하는 분들, 우리도 좀 가정 예배 드렸으면 하는데 그런 거 못하는 분들, 아니 밥 먹을 때 씻기도 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맞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때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 있어요. 내가 불안해하는 그 순간, 내가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때에 맞춰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상하지 못한 방법까지도 동원하셔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함께 읽을게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고레스 이방의 왕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고레스의 마음이 바뀔 거라는 건요, 사실 이사야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글을 쓰신다는 이야기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이사야 4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고레스를요 그렇게 쓰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그를 때에 맞춰서 변화시키셨죠. 고레스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방의 왕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좀 우리의 몇 가지 해석들이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아멘.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역사적인 이해가 조금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 위쪽은요, 바벨론, 메데, 바사, 역사적인 용어로는 바빌로니아, 메디아, 페르시아, 이 세 나라가 좀 이렇게 옥신각신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바벨론이 굉장히 컸죠. 이 아수르는 그 전에 이미 좀 쇠퇴했고요. 바벨론이 굉장히 컸는데 이 메데 바사가, 메디아 페르시아가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인 거예요. 근데 이 둘의 관계는 이 혈연으로 묶여 있어요.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죠. 어느 날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 너가 만약에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 이 메디아 나라까지 너한테 줄게. 이 메디아 왕이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고레스를 부추긴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칩니다. 그리고 무너뜨려요. 순식간에 고레스 왕은요, 이 메디아, 페르시아, 바벨론 그 전체의 통일을 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 고레스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계와 또 준비를 해야 하는지라 조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동안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라. 근데 누구를 보내냐면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스룹바벨 총독을 보내고 훗날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다 그런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는요, 그 아래는 여전히 이집트의 그 강국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집트 강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그 길목인 예루살렘 성, 거기가 잘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고레스 왕이 마음을 바꿔서 그들을 다 고향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갑자기 이방의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 돌아가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 원하는 사람 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이 역사 가운데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기다리는 자가 가끔 경험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어느 날 우리 가족 구성원의 마음이 누가 바뀌어요. 그렇게 차례를 고집하고 그렇게 제사를 고집했는데 어느 날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 차례 좀 그만 드립시다. 이제 제사 그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꼭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그러한 선택이 믿음의 걸음으로 차츰차츰 연계될 때가 있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허락해 주셔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러하죠. 처음부터 우리 가정은 예수 믿었어 라고 하는 가정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가정들도 몇 대만 올라가 보면 처음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점점 뿌리가 깊어지면서 그 뿌리가 더 얇게 퍼져가면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임을 안다면 저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 영혼, 그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의 마음이 신앙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성원을 놓고 복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손의 역할 감당하셔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으름장 놓는 거 아니죠. 그들보다 더 신실하라고 주는 말씀이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난 제사 안 드려, 나는 차례 안 지내, 그럴 때만 목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소의 삶의 순간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은은한 꽃향기, 은은한 복음의 향기, 신자의 향기, 사랑의 향기, 우리는 그걸로 더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죠. 소망하기는 그런 모습,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다운 성도, 참 신자다운 신자로서 예수 닮은 사랑의 모습으로 오히려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은 이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미래를 위한 과정을 갖고 현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현재가 목표이고 목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과정으로 오늘을 살게 하세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성전 건축은 정말 원대한 목표였어요. 그들의 소망이었죠. 그들의 아주 깊은 갈망이었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성전이 번듯하게 지어져서 거기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늘 꿈꿨을 거예요. 이방의 신전들 앞에서 머리 숙여야 하고 막 그렇게 수모당할 때마다 우리도 편하게 예배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포로 귀환은요 3차에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스룹바벨 총독으로 인해서 1차,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2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 학사 에스라거든요. 에스라가요 학사예요. 70년의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성전에 건물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건물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 연구에 아주 열을 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됐습니다.
에스라의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그 역사의 쭉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성전이 세워지고 말씀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됐냐면,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큰 통치자가 한 명 세워지죠. 누구죠?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가요, 이 그리스 지역부터 쭉 내려와요. 메데바사 페르시아 쭉 점령하고 이스라엘 지역 점령하고 아래쪽 이 이집트 지역까지 쫙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그 전체 지역을 통치를 할 수가 없기에 분할 통치를 시작합니다. 분할 통치를 할 때 이 아래쪽 이집트 지역을요, 프톨레마이오스 1세라는 사람이 통치하기 시작해요. 소테르라는 이 지혜자, 구원자,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니만큼 굉장히 지식적인 거에 집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대도서관을 세웁니다. 대도서관. 그 당시 책 한 권이요, 두루마리 하나가 웬만한 그 차값, 집 한 채 값, 그거를 호가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도서들을 쫙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혜서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리는 이야기는 뭐죠? 저 이스라엘 민족도 뭔가 지혜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인 거죠. 이 성경을 그럼 우리도 좀 하나 가집시다 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려니까 뭘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 히브리 말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거를 번역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해서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1, 2세가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서신을 보내서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해 달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랍비들이 번역을 해요. 제사장들이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면서 에스라를 통해 준비된 사람들. 그것을 저희 목회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70인역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성경이 한번 번역되면서 이 제사장들, 랍비들의 이런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했구나라고 이해하면서 굉장히 성경 해석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건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근데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그 사람들인 거죠. 그것과 함께 역사적으로는 한 가지 더 사건이 우리가 좀 기억하고 주목할 만한데요,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 안정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특히 이방 사람들이 볼 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가 일어나죠? 제사가 드려져요. 제사가 드려지면 뭐가 있죠?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막 바쳐집니다. 근데 제물이 믿는 분들이 볼 때는 그냥 제물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게 뭐죠? 다 돈이에요. 사람들의 욕심이 거기에 드러나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제사장권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까지는요, 학사 에스라, 그 이스라엘에는 3대 랍비가 있어요. 3대 랍비. 한 명이 에스라이고요, 두 번째는 힐렐이고요. 힐렐은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거든요. 가말리엘이 세 번째 랍비입니다. 가말리엘이 누구죠? 우리가 들어본 사도 바울의 스승인 거죠.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이렇게 레위 지파의 사독 계열로 제사장이 이렇게 쭉 넘어왔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멸망할 때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다 흩어지게 됩니다. 막 섞여요. 지파가 약간 무색할 정도로. 근데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로 남아지게 되죠. 근데 레위 지파는 탁탁탁 남아 있던 거잖아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은 사독 계열로 이렇게 쭉쭉쭉쭉 세습직으로 쭉쭉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런데 요 중간기 기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고 그게 막 재물처럼 보일 때 권력층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을 왜 그렇게 세습직을 해? 내가 꽂는 사람으로 시켜. 그러면서 그 재물을 갈취하려는 거죠. 그 제사장직은요, 두 갈래가 된 거예요. 세습직과 임명직. 그런데 임명직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매관매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 들어가면 돈 벌어. 그래서 저 자리에 앉히게 해주세요. 뇌물을 막 바치게 되죠. 제사장직이 당연히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질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왜 싫어했을까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챙겨야 됐거든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다 이권으로 얽혀 있어서 이미 변질되고 썩어 문드러져서 자기 이권을 챙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자꾸 방해하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죠. 두 가지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고자 했던 그 중심의 사람들은요, 70인역을 번역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기록했고요. 그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거기서 이권으로 욕심으로 점철되었던 사람들은 썩어나는 구린내를 풍기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이,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시려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은 무엇이죠? 저는 단언코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이 옳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바른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도는 그런 기도가 함께 있는 삶으로 선택하여야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 없는 삶이 어찌 하나님의 올바른 삶을 따라 산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배 없는 삶이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기도하는 성도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회복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요, 사실 그 이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은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다니엘 9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9장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회복과 회개, 이 두 가지 간구가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배경 뒤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죠. 동일한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를 기다리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분들, 올 한 해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허락해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증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죠.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의 가정의 식구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여기에 왔다는 게 참 저에게는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현실로 왔다고요. 우리 현실이 어떤데요? 진흙탕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의 마음속,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고상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 사실 여기서는 지금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죠. 그리고 내 이익 내려놓기 쉽지 않죠.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다가도요, 속상한 일, 화나는 일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이라도 누가 연락해서 마음에 안 드는 소식 전해지면 속이 뒤집어지는,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현실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저는 미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림 좋아하거든요. 조예는 없는데 좋아해요.
이해는 못해도요, 보는 거 막 좋아하고 이제 고상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미술 작품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심도 나름 있긴 한데 많이 알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카라바조라는 17세기 화가인데요,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화가가 이 카라바조예요. 근데 보면은 어때요? 그림이 되게 사실적이에요. 되게 현실적이라고요. 보면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도마가 의심해요. 그 손가락을 심지어 집어넣어 보죠. 저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도마의 얼굴을 보세요. 이마를 보세요.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마우스로 감사합니다. 세심한. 근데 이 카라바조의 특징이 이거예요.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요. 그 이전까지는 그림이 어땠냐면요, 그냥 자연 만물을 확 그리고 어떠한 그런 걸 작품을 그릴 때 미화시켜서 그려요.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렇게 그려요. 근데 카라바조는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이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현실을 그대로 그리려고 했어요. 이 그림이, 그런데 카라바조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그 모델이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현실의 인물, 주변의 사람들 있어요. 시장판에서 일하는 사람,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가 그림을 거기에 그 사람을 그릴 때 그것이 미술 작품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 같아요. 예수님이 현실에 오셔서 현실도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자체들이요, 다 귀한 도구가 되게 하세요. 제가 그림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저는 유화를 좋아하거든요. 유화. 이렇게 그 멀리서 보면 작품인데 가까이서 보면 이게 물감이 막 덕지덕지 발려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 막 어떤 교회들, 큰 교회들 가보면 거대한 유화가 막 걸려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사담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 유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되게 덕지덕지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그게 작품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현실이 의미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현실의 이 덕지덕지 막 얽히고 설킨 그것들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색깔이 엉켜 있는 그런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의 작품에 옮겨 두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확인할 건 뭘까요?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모든 때들이 의미 없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과정들이었구나. 그분이 그의 때를 맞춰서 굳어지게 하는 시간, 섞이게 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원대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들이요, 지금 혹시 그런 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지금 혹시 여전히 섞이지 않고 여전히 엉켜있고 여전히 뭔가 또렷하지도 않고 뭔가 예쁘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들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선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그 향기 나는 결과물로 이어지게 하시고 정말 썩어서 문드러져서 악취나는 그런 것 아닌 하나님의 길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소망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하며 고백할까요? 사철의 봄바람, 하나님 아버지 모셨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복되고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을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다고는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요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돌봐주시고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 예수만 섬기는 집 되고 예수 영광 드러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 가족 구성원들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사랑하는 주님이라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